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캄캄한 밤은 가고 찬란한 아침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966년도 한국에 소개된 대중가요 하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지금 속으로 이 노래를 또 아시고 부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노래는 1966년도에 잔인이라는 분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였는데 1970년대에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지곡으로 선정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여서 불렀던 노래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한국에 계실 때 소주잔 기울이면서 부르신 경험, 또 노래방에 가면서 신세한탄 하시면서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런 노래일 것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참 좋은 가사죠.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 가사가 주는 공감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해가 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몸뚱아리 하나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해가 뜰 날이 온다, 이런 소망을 외치는 노래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죠. 과연 해가 뜰 내일은 어떤 내일일까?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내일의 해가 뜨는데 과연 그 내일은 어떤 내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내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뭔가 내일이면 해가 뜨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를 노래한 것이죠. 이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가 세상이 말하는 내일이고 세상이 노래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의 태양을 기대하기에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또 우리 앞에 처한 이 현실이라는 먹구름은 참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2023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도 이런 막연한 소망,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올해는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 올해는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내일은 해가 뜨지 않을까, 내일 아침의 태양은 밝은 태양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노래하며 2023년 한 해를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내일, 세상이 노래하는 내일의 아침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부르는 내일의 태양이라는 것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 오늘은 어둡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친 현실 가운데 짙게 깔린 그 먹구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오늘은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이다 라고 단정한 그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한국의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요, 한국에서 이력서를 200장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사에 문을 들여봐도 회사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과연 내 인생에도 내일 해가 뜰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야기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캄캄한 밤의 현실이다.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 새해가 온다 해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나에게 해 뜨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저 그렇게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기대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이 어둠의 절망이 떠나갈까요? 캄캄한 밤의 현실을 과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온 이 어둠의 절망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럼 그렇지, 내 신세가 그렇지, 신세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의 현실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시고요, 새로운 내일의 태양을 약속해 주셨죠.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의 태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일의 태양은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확실한 내일의 태양, 내일의 아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낼 확실한 내일의 태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로운 해다.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찬빛과 생명을 얻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수많은 빛 가운데 한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이라는 거예요. 더 라이트입니다. 유일한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밝혀주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캄캄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죠.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새 아침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3년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내일의 태양은 무엇인가? 내일의 아침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2023년 어둠과 절망의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참빛이 비춰줄 때 참된 변화가 있고요, 참 여러분 삶 속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캄캄한 밤의 현실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찬란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캄캄한 밤의 현실 가운데 찬란한 내일의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면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요, 말라기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메시아께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서는요, 이와 같은 메시아의 오심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말라기서를 이야기하면 지금 새벽이 오기 직전 아주 캄캄한 밤의 상황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 이 메시아 오심이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금방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과 통곡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전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그와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둡고 답답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통곡하면서 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비록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집권은 계속되고 있고 기근으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땅은 메마르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의 현실이다. 그들은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밤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통곡하고 한탄하고 그러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캄캄한 밤의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외면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밤이 깊어질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캄캄한 밤이 깊어질 때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분위기 좋고 잘 나간다 싶으면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밤이 깊어질 때 떠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서 이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당한 그 고통과 통곡의 현실 가운데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을 지금 말라기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서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지금 한탄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하다? 헛되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켰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게 뭐냐? 하나님 믿었지만 참 소용없지 않냐?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희망을 둘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 남침내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요, 지난 10년간 무려 3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보고입니다. 그것이 지난 팬데믹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캄캄한 밤의 현실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나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죠. 여러분,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떠나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1년간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계획하고 소망한 일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제 그냥 포기하자, 이제 그만두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 2024년도에는 신앙이고 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래 보자,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요, 소망 가운데 나가야 돼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똑같은 그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오죠.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캄캄한 밤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어두운 절망이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향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셔서 남은 자로 택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참으로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위협이 크고 힘겨워도 여러분 떠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정말 힘들고 참 살기 어렵다, 참 어렵다 해도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요, 믿음의 자리 지키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찬란한 태양이 밝아오는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캄캄한 밤의 현실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찬란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라진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 여러분 통곡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반드시 구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캄캄한 밤의 현실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대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움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가? 4장 1절 말씀 거기 보니까 후반부에 보세요. 4장 1절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 모두 불타서 재도 남지 않게 하겠다. 사라지는 자가 된다. 반면에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념책에 남겨진 자들을 주시는 축복이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다. 여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오늘 성경은 공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옳다, 의롭다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뭐예요? 그 기준이 법이죠, 법. 세상의 의는 이 법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집행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와 이 공의를 실행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법의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롭지 공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저만 그런 세상 사나 봐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1986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91년도 막 4월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범인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게요 30년 후에 진범이 잡혔어. 그러면 30년 동안 누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회가 너무 흥미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조금 이 22살 소아마비 앓고 있던 좀 윤석열라는 그러한 이 장애인을 그냥 범인이다 지목해가지고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 종결시킨 거예요. 근데 30년 후에 자신이 진범이다 하고 나와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범인도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범인인 것처럼 만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 한국의 이 조작 사건, 특별히 이제 간첩 조작 사건 해가지고 나온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어마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한국은 뭐만 있으면 무슨 간첩 뭐 이게 공안 사건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써먹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 했는가.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일주일 전인가요? 신문에도 막 28년 막 감옥에 있었는데 진범은 또 다른 놈이 잡혔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처리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은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치유의 광선을 비추겠다. 4장 2절을 다시 보시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레이, 그거 레이예요. 그래서 강렬한 햇빛이 나오는 그 빗줄기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이 광선을 healing in its ray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햇빛에서 쏘는 그 광선들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엑스레이라는 엑스레이. 여러분 병원에서 엑스레이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미 2500년 전에 어디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선이 어떤 광선입니까? 그냥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치료의 광선이 비춰줄 때 우리의 죄악이 녹아들고 우리의 몸과 영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영혼의 세포도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광선으로 세포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질병도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고치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통증과 고통을 부여안고 사시는 분 계시다면 혼자 신음하지 마시고 지금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뭐 한대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왔죠. 신음하며 통곡하며 어둠과 절망의 한 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답답하고 캄캄한 밤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2024년 새해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캄캄한 밤은 가고 찬란한 아침은 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게 되며 모든 어둠과 죄악을 불사르고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의 아침이고 내일의 태양이고 내일의 참빛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비추셔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가 절망 가운데 한 해로 갔다라면 다가올 2024년도는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빛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